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감옥에 갇혀 있지요. 세례 요한이 지금 요단 강가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감옥에 있습니다. 그죠? 예. 감옥에 갇혀서 글자 그대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이제 곧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어쩌면은 끝나게 될지 아니면은 감옥에서 다시 풀려나가서 또 다른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될지 참 궁금한 때로는 좀 답답한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질문, 세례 요한의 이 상황, 이걸 여러분 단순히 세례 요한만의 어떤 그런 상황이나 질문이라고 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상황 그리고 그와 같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이 단순히 구원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과 사명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요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위치,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들도 언제든지 때로는 힘들고 공고한 일을 겪을 수 있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어떤 그런 궁금증이나 때로는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신앙을 지금 잘하고 있는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때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또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바로 있고 또 모든 일이 그냥 형통하고 순적하게 다 이루어진다면 뭔 걱정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들도 힘든 순간들을 겪을 때가 있죠. 예기치 않게 여러분 병이 들 수도 있고
이런저런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경험할 수도 있고 어려움과 힘듦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믿는 자로서 우리는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바라봐야 될까? 혹여나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이나 아니면 어떤 불안이나 염려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러면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지?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지? 사실은 지금 여러분 제 목소리를 여기 지금 예배 가운데 들으시는 분들은 좀 느끼시겠지만 저도 지금 이 감기 기운이 아직 조금 남아 있어 가지고 목소리가 예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조금 이 코맹맹한 소리가 좀 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당연히 지금 저도 건강하다가 지금 감기에 지금 걸렸잖아요. 그죠? 뭐 감기야 약을 먹고 좀 시간이 지나면은 몸을 좀 챙기면 낫겠죠. 근데 이런 거 말고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저런 예기치 못한, 생각지 못한 어떤 일들을 내가 겪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으로 지금 서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그냥 저냥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그의 제자 둘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보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정말 답답하고 궁금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질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 여러분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이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기가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했던 일들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가 한 일은 요단강에서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위한 물세례를 베풀었죠. 그죠? 근데 그 물세례를 베푼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가 물세례를 많은 자들에게 베풀었던 까닭은 한 가지였습니다. 장차 내 뒤에 오실 세례 요한 자신 그 뒤에 오실 그분의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서죠. 그죠? 예. 그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분, 그 메시아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실 터인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사명을 받아서 먼저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닦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 길을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오실 길을.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 자기 사명이 이제는 그죠? 다 끝났는지 아니면은 아직도 더 기다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혹여라도 자신이 감옥에 나가서
또 다른 분을 위해서 길을 예비해야 되는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궁금했지요. 답답했지요.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을까? 몰라가지고 그는 오실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혹 당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또 오매불망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지금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금 증언하고 있죠, 그죠?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도 고백하기를 자기도 몰랐다고 그래요. 자기도 알 수 없었는데 내게 물세례를 베풀어 주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이잖아요. 바로 그 성령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 곧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도 받았고 깨달았던 세례 요한인데, 왜 이 감옥에서는 또다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보내어서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봐라. 오실이라고 한 그분, 약속된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또 다시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하셨을까? 왜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여러분, 우리 말씀에 의하면은 세례 요한은 지금 어떤 위치, 어떤 자인가라고 할 때에 그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예언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지자와 율법은 뭐예요? 구약의 말씀을 가리키죠, 그죠? 구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지막 예언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그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 임해서 예수님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똑똑히 그는 보았고, 그래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분,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고 또 내가 그 길을 예비했던 그분, 저분이 맞다라는 것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였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 받은 직분은 이 땅에 오실 그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 되실 그분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았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뭘 하실지, 어떤 일을 하실지, 어째서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말씀으로도 하셨던 것처럼, 또 주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가셨다라는 사실이죠.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은 그 사실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한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맡은 사명과 그 직분은 거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전하는 곳까지. 그 뒤에 이분이 오셔서 정말 어떤 구원을 이루시고 어떤 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완성하실 것에 대한 그 일은 세례 요한조차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궁금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저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맞다면 뭔가를, 그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본인은 분명히 봤죠. 근데 도대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뭘 하는 거지? 그게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세례 요한에 보냄받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주 세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세례 요한에게 아주 자상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모르게 해도 여러분, 제자들이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전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전했을 때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무릎을 탁 쳤겠지요. 그랬구나. 내가 그렇게 예비하고 준비해서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이 오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구나. 비로소 세례 요한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말씀처럼요. 이 하나하나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맹인이 본다? 맹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지요. 볼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왜 볼 수 없습니까, 여러분? 죄가 덮여서요. 그 눈에 들보가 있어서.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니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못 걷는 자들이 걷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들이 걷지를 못해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걷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는 멀쩡한 다리를 가지고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성전으로 가야지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죠, 그죠? 부정한 자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왜 부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지요. 뒤에 보니까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되어 있습니다. 왜 못 듣죠, 여러분? 죄로 막혀서, 여러분. 죄 때문에. 육신의 귀가 아니죠, 그죠? 죄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귀에 있는 그 모든 죄를, 그 죄로 인해서 듣지 못하는 것을, 그 죄를 사하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들을 귀가 열리는 거죠.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왜 귀가 막혔습니까, 여러분? 온통 세상 소리만 들어서 사람들 소리만 듣다 보니까 귀가 막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요. 이런 자들이 죽은 자예요, 여러분. 이게 육신이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심어 주셔야 되는데 내 심령으로 말씀을 받지를 못해.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서 여전히 이 땅에서 살면서는 뭐예요? 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요.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되질 않아요. 말씀 때문에 내 성격이 바뀌질 않아요. 말씀 때문에 내 삶의 자리가, 내 체질이, 내 습관이 바뀌질 않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은 자입니다. 그게 죽었다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다 깨뜨리심으로 비로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바로 이거죠.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세례 요한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어땠을까요? 기뻤을 겁니다. 그렇구나. 이제야 내가 알았구나. 이제야 내가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고 그 오실 그분의 길을 내가 예비했는데 그 예비된 그 길로 오신 그분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였구나. 비로소 알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끝자락에 이런 말씀하죠. 23절에 누구든지입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죠?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걸려 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덫이 있을 때 그걸 보지를 못해가지고 걸려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 끝자락에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실족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불편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그 불편하고 힘들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버려야 됩니까? 말씀을 치워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그죠? 말씀에 순종해야죠.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죠? 바로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거부하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무시한다면은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경험할 수 있겠죠. 그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 앞에 딱 두 부류로 나뉘어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두 부류로 나뉘더라 이 말입니다. 한쪽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있고, 비록 이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해하게 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뭐예요? 말씀을 기뚱으로 듣고 말씀을 불편해해서 버려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런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듯이 어느 쪽이 복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바로 그들에게 하늘의 복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임할 것이다. 세례 요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 얼마든지 여러분 실족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입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는데 내게 복은 오기는커녕 좋은 일이 있기는커녕 힘든 일이 생기고 막 공고한 일이 닥치고 막 사업이 안 되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뭐 아무렇지도 않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누구라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다들 얘기하더만은 아니 나는 왜 이렇지? 아니 오히려 예수 믿으니까 더 쪼그라들고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든 일이 생기고 왜 이렇지? 여러분 세례 요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고 그는 오직 주의 일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감옥에 가야 됩니까? 형통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래야지. 왜 감옥 가야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서두에서 드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 세례 요한도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너무나 소상하고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내가 맞다라고. 네가 그렇게 기다리고 찾던 그 오실 그분이 내가 맞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자상하게, 너무나 세세하게.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실족할 때조차도, 실수할 때조차도, 넘어질 때조차도, 주저앉고 싶을 때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요, 내 손을 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도록,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의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것이 여러분 완벽합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죠. 때로는 예수 믿으니까 사단 마귀가 여러분 더 극성을 부리지 않습니까? 더 달라듭니다 여러분. 왜? 내가 이제 예수를 제대로 좀 알고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은 사단 마귀도 알기 때문에 더 달라들어서 더 붙어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분초를 아끼지 아니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족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실족치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결국 우리 신앙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처음과 끝이라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게 뭔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생의 자리에 모든 구원의 시작부터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처음과 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구원의 모든 과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디 그 주님의 은혜 아래 늘 우리가 거함으로 우리들도 늘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